게으름은 극복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게으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게으름의 정체를 아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게으름은 뭘까? 그리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게으름과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게으름을 구분하는 것도,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 게으르다. 우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참 게을러. 청소를 안 한다든지, 빈둥빈둥대고 TV만 본다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매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TV만 보는, 그렇게 지독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리모컨을 돌리다가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해.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절대 게으르지 않을 거예요. 재빨리 뛰어나가서 배터리를 사가지고 올 것 같아요. 노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저 사람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맨날 노름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노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노름을 합니다. 세상에 집에 감춰놓은 거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고 통장을 찾아내든지 목숨 걸고 노름을 하죠. 사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역대하 29장에 게으름에 대한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왜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성경으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역대하 29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게으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한 일이 뭐냐 보니까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게을렀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치명적인 7가지 죄 있잖아요. 정욕, 탐욕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게으름도 바로 죄에 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게으름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거죠. 게으름을 끊어내고 게으름을 좀 이렇게 단절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비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안 믿고 또 믿음에 좀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매년 한두 차례씩 뭘 했냐면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런 권면을 많이 했죠. 제발 집회에 나와봐. 그리고 은혜 받아. 은혜 받으면 뭔가 해결될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이제 유튜브로 방송을 듣는 분이나 우리 PD나 뭐 옛날에 부흥회 한번 가봤어요? 은혜도 받아봤어요? 자, 은혜 받고 변한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성자가 돼 있어야 돼. 집회 참석할 때마다 변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비법을 찾아요. 특별한 세미나, 특별한 집회. 그런데 절대로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비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옛날에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무협지를 보거나 이렇게 중국 영화를 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아주 일정한 패턴인데 대개 원수를 갚는 거예요. 나쁜 놈이 부모를 죽이거나 자기 문파를 없애거나 그래서 홀로 살아남은 주인공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수를 찾아가는. 가서 무술을 배우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무림 고수가 무술을 가르쳐 주는데 이상한 걸 시켜요. 물 떠와. 또 이 물 길어다 저기다 갖다 이렇게 담어. 계속 그런 걸 시켜요. 어느 정도를 하다가 화가 나요. 내가 배우러 온 건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무공 B급을 배우러 왔는데 지금 나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일만 시켜. 우리가 벌써 탁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 있죠. 알아요. 우리는 뭐냐면 저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림 고수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차근차근 체력을 기르는 일부터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들, 게으름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게으름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법을 찾지 마시고요. 예배에 충실하세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던 이야기고 매번 듣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근데 만일 우리가 예배를 단순한 의식 또는 리추얼한 그런 예식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뭐였냐면 역대하 29장에는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어요. 번제는 뭔지 아시죠? 동물을 잡아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죠?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 동물이 대신 죽어야 될 만큼 내 죄가 무서운 일이구나. 또 그 동물을 태우는 역한 냄새를 맡고 그 동물을 가를 때 피가 튀는 피 냄새를 맡으면서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일이었죠. 이게 소통이었어요. 이게 예배였고. 근데 그것을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게으름에 대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소통, 예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하여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부지런하고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게으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부지런한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열망하는 일에 부지런해요. 그리고 내가 가장 게으른 일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일에 게으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지금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고 당신의 지갑에 있는 돈이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이 어디에 부지런하며 당신이 어디에 게으른지는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지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게으름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우리들이 올바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 그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가장 게으른 문제, 가장 큰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통이 소홀해지면 왜 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소리가 들려요. 저도 종종 놀라운데 길을 가다가 뒤에서 목사님 이런 소리가 들리면 그냥 돌아봐요. 그런데 아저씨 뭐 이런 얘기에는 제가 뒤를 돌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군목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종로에 있는 어학원에서 토플 공부를 할 때였어요. 난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토플 공부를 하는데 아저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나는 안 돌아봤어요. 근데 계속 아저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아저씨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거든. 자, 우리가 관심 가지는 소리에 우리의 머리가 돌아가고 귀가 돌아가고 관심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 게으름,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이 소통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게으르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들이 깨닫는 부분이에요. 이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인데 참 멋진 말을 했어요. 게으름의 처방은 무엇인가? 게으름의 처방은 부지런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료하려면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라. 그리고 그 불을 태워라.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라. 그리고 불꽃을 다시 태워라. 이게 무슨 의미냐? 열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만 되는 일, 이 불꽃이 살아있는가? 나는 오늘날 교회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금 이 사회 젊은이들이 무기력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불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야,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내가 죽어도 좋은 일. 이게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불인데 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세요. 그때 모세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어요. 성경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하여 비하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은 양을 치는 40년 동안 그가 게을렀다고 하는 어떤 단서도 없어요. 그는 열심히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양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양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모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모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장을 소명장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소명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꺼져 있던 그의 불꽃을 사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굳이 양치는 데서 끄집어내셨을까? 양치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양치는 일이 하찮은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리더가 되는 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열심히 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분명합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들이 들었던 아주 진부한 얘기처럼 들리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의 속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까지 내 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늘 열심히였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때 난 무협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만화가게에 있는 무협지를 정말 다 봤던 것 같아. 심지어는 만화가게 주인이 나 때문에 이렇게 무협지를 바꿔놔야 될 만큼 무협지를 참 열심히 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 탁구를 참 열심히 쳤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내 탁구 라켓을 다 쪼개버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 여학교 막 문학의 밤 이런 데 하는데 축제 다니고 너무 재밌었어요. 대학교 와서는 당구를 참 열심히 쳤어요. 그래서 수업은 거의 안 들어가고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대학교 2학년 됐을 때는 소위 이제 그룹 사운드 만들어서 이렇게 딴따라. 그때 내가 굉장히 머리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보면 나는 참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찾아왔던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늘 열심히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까웠어요. 그때 내가 결심을 했죠.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대개 이제 목회자들 패턴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한두 시간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데 나에게 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야. 나만이 쓸 수 있는 시간이야. 그때 내가 이제 28살 때입니다. 새벽을 살아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많이 힘들어서 이제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대략 한 20년 동안 나는 새벽을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나를 생각하면 지금 나를 만나교회 목사로 내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소명을 일깨워 주셨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게 내 삶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불꽃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 집중력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 이거 꼰대가 하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옛날에 우리들이 들었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소명, 성공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삶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집중력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다음부터 우리들에게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 하나가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꾸준함이에요.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두 가지를 늘 강조를 해요. 하나는 사람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창조적으로 살아. 크리에이티비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그 창조를 이어갈 수 있는 지속성이 없다면 이 창조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소명이 오고 우리들의 삶에 불꽃이 타올라도 내 삶의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들의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야구, 우리나라에 제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야구 투수들 평균 뭐 자책점도 있고 뭐 몇 승을 하느냐도 있고, 그런데 감독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팀에 제일 소중한 투수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감독들은요, 매년 꾸준히 10승 정도를 올려주는 투수가 최고랍니다. 한 해에 20승하고 그 다음에 10승도 못 올리거나 뭐 아무리 평균 뭐 자책점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훌륭한 투수는 누구냐? 꾸준히 10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투수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제일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시종여일하게 신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게으름을 극복하는 방법,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죠. 가끔 위대한 결심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영적으로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하루 1분 기도하는 게 정말 훌륭한 거고, 우리들이 어떤 위대한 결심,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평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소원보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결론은 보면 너무 당연해요. 게으름을 이기는 것은 성실함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그 일에서부터 우리의 소명이 불타오를 때 우리를 게으름으로부터 이겨나가게 만들고 부지런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 만든다는 것. 난 목사인데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전략적. 이왕 우리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면 좀 전략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게으름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병이라 그러는데 나는 늘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이건 병입니다. 워커홀릭. 난 내가 스스로 이제 병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좀 게으러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말은 게으름에 대한 의미가 다른 건데, 내가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거나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완벽주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못 참아내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의 정체를 좀 바로 보자.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자. 그러니까 나는 진짜 부지런하게 살아. 근데 우리가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역대하 29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게으르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 없을 수도 있죠. 이건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봐야 되고, 이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약점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나는 완벽주의자는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이게 지금 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열심히 하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건 내가 열심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때로 자기 점검이죠. 나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왜 방향을 잡아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게을러지면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것, 부지런한 일들이 정말 의미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분이 썼던 모모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빼앗겼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회색 일당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 돼.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시간을 저축해야 돼. 우리가 맡아줄게. 이러면서 시간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욱더 삶이 빡빡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미하엘 엔데가 작가로서 하는 말인데요. 모모는 어떻게 회색 일당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냥 게으르게 답하자고 한다면 모모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 작가로서 굉장히 게으른 태도이죠.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뭐냐? 깨달음이. 모모는 시간을 저축할 생각이 없어요. 왜? 저는 파워제이로 제 시간을 철저히 계획하며 삽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적인 삶이 어쩌면 제가 주인이 되어 제 인생을 주도하고 통제하려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사는 게 분명한데요. 태어남에서부터 죽음까지 일평생 우리는 시간 여행자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죠? 시간이 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고 한다면 설명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리학자들은 설명하는 방식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들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은 물리적 시간의 경과와는 조금 다른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죠. 그 때문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계측 가능한 시간, 크로노스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어떻게 보면은 수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돌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혹은 뭐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돌입하는 신적 시간을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설명을 해보지만 시간에 대해서 말해줘. 누군가가 질문한다고 한다면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과 관계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시간을 의식할
뿐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시간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을 누리는 방식이 다양한데요. 중세학자인 자크 르고프라고 하는 분은 중세를 분석하면서 중세 사람들이 시간 경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려줍니다. 하나는 교회의 시간입니다. 교회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꼭 예배에만 관련되는 건 아니고, 교회의 시간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순환하는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흐름 속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농사의 리듬 같은 것이겠죠. 파종에서 추수에 이르는 늘 반복되고 있는 순환의 리듬을 얘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이제 그 종교 행위도 들어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삶의 시간들을 구획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우리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도 매우 좋아합니다만은 그 종소리가 들릴 때 그 부부가 들판에서 기도를 올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리듬이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가 나를 든든하게 채워갑니다. 이게 자크 르고프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업이 발달하고 제조업이 활발해지고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교역이 빈번해지고 이러면서 상인의 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상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도 지불해야 하고 뭔가를 생산해내야 하고 생산된 것들을 유통해야 하고 유통하지 못한 것들을 폐기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시간과 구별되고 있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뭐 시계의 탄생도 상인의 시간과 관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시간이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오고 또 시간을 낭비하는 게 죄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세 말로 가면서 근대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하는 거, 빠듯한 시간을 쪼개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하엘 엔데라고 하는 분이 썼던 동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모라고 하는 책은 바로 우리가 빼앗겼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회색 일당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 돼. 시간 절약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시간을 저축해야 돼. 우리가 맡아줄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시간을 회색 일당에게 넘겨줘요. 그러고 나니까 더욱더 삶이 빡빡해지는 겁니다. 근데 회색 일당에게 사람들이 팔았던 그 시간은 그냥 물리적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뭐 예를 들면 꽃이라든지 또 구름이라든지 흘러가는 시냇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심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시간,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정말 멍하니 영원을 동경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은 무용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뭔가를 생산하는 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생산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효율적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압니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무용해 보이는 시간들을 내가 누릴 수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빼앗긴 채 허덕거리고 있습니다.
분주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요즘 한가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분주하시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분주하다는 것은 내 일정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타자들에게 입증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분주할 망자는 잊을 망자하고 음의 소가 똑같습니다. 잊을 망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망할 망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마음이 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는 것은. 그런데 그 망자 밑에 있는 마음심을 좌측으로 끌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신방부 옆에다가 망할 망자를 쓰면 분주할 망자입니다. 내가 분주하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도 우리들이 묻지 않게 되고 내 옆에 있는 타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간을 뺏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모라고 하는 이 아이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시간을 회색 일당으로부터 되찾아주고 싶어 합니다. 모모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깊이 공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의 말이 경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스스로 찾게 됩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죠.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미하엘 엔데가 작가로서 하는 말인데요. 모모는 어떻게 회색 일당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대요. 뭐냐 깨달음이. 모모는 시간을 저축할 생각이 없어요. 왜? 시간을 한껏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껏 누렸기 때문에 저축할 시간도 없고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충실했던 것이죠. 이게 모모의 생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해봅니다. 하나는 공간 중심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중심의 삶이라는 게 뭐냐? 뭔가 가시적인 성취를 얻어내는, 그러니까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도록 공간화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뭐 건물을 세운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 나를 입증한다든지 뭐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공간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인간은 공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고 있고 그런 욕망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보이지 않는 전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삶의 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색은 뭐예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변화입니다. 흘러가고 변화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은 그 흐름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흘깃흘깃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은 현재를 뭐라고 말하냐면 변장한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을 정말 그 흐름 속에서 영혼의 빛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시간에 종속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그것이 시간을 성화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성화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영원에 잇대어져 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전도서의 기자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알맞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4개의 때의 쌍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통곡할 때와 기뻐 춤출 때, 돌을 흩어버릴 때와 모아들일 때, 껴안을 때와 껴안는 것을 삼갈 때, 찾아 나설 때와 포기할 때, 간직할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말하지 않을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을 치를 때와 평화를 누릴 때 14개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4개의 쌍이라는 얘기는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28가지의 시간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할 때 습관이 긍정적인 걸 앞에 두고 부정적인 걸 뒤에 놓고 이렇게 리듬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때때로 순서가 바뀌어 있기도 하고 뒤섞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빨리 제거해야 할 부정적 순간으로 바라보고 있지만은 전도서 기자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의 생에 너무도 소중한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각시키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고 하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내 삶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세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때때로 낯선 시간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왜? 낯설다고 하는 것은 내게 그 편안했던 세계를 혼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낯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낯선 세계와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커지는 방식이 없습니다. 나와 다른 세계,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세계와의 만남, 이것은 나를 더 커지라고 하는 일종의 부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경험이 내게 찾아옵니다. 실패의 경험,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경험, 그리고 내가 세웠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험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잠시 힘들게 만들고 쓰라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게 인간이지요. 그래서 그런 내게 당도한 시간과 잘 화해를 이룰 줄 아는 사람,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더 커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바라는 시간,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겠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이루는 하나의 시실과 날실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너희의 시선의 방향을 좀 바꿔봐 라고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들에 핀 꽃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몰두하고 있던 그 시선으로부터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될 때 삶은 무한히
값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시선의 방향이 바뀔 때 그때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세계와 접속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들이 기울인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공포가 아니라 설렘일 수 있고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선물을 기대해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제 시간을 구획지어 가지고 시간의 리듬을 만들어내죠. 1년이 365일이고 뭐 12달로 돼 있고 또 한 달은 30일로 돼 있고 일주일은 1회로 돼 있고 하루는 24시간이고 왜냐하면 그런 구획이 없다고 한다면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리듬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시간의 리듬 속에 내가 리듬을 빼앗긴 채 살지 않고 그 리듬을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리란 말이 너무 자본주의적이어서 저는 좀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튼튼한 루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요. 교회 시간과 상인의 시간을 구별하면서 교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어떤 그 종소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일제히 두는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 시간도 그런 루틴을 정확하게 만들어 두면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매일 한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루틴이 튼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흐름에 맡겨져서 거기에 적응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냥 흘러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든든한 루틴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시간은 내가 틀림없이 독서를 한다. 이런 시간은 내가 틀림없이 기도를 한다. 이런 시간은 틀림없이 내가 뭐 운동을 한다. 이런 루틴들이 만들어지게 될 때 그 삶은 일단 질서를 갖추게 되고 그 질서가 오히려 무질서해 보이는 다른 시간들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너무 꽉 채워서 루틴을 만들지 말고 내 삶의 뼈대로서의 루틴을 만들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나는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태도로 좀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너무 상투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좀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제 평생의 습관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학생 때부터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였고요. 교회 다니기 전부터도 새벽 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 일어나시는 시간에 저를 깨워주시면은 그때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은 오롯이 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목사가 되어 살면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또 지금도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고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제법 많은 일들을 하죠.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기독교 고전 읽고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일들이 아침 식사 이전에 벌써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면은 하루가 길게 경험되죠. 그것이 저의 어떤 그 일상의 루틴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목요일마다 등산을 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산을 올라가지 못하면은 공원을 걷더라도 목요일은 빠뜨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렇게 분주하신데 어떻게 목요일마다 산에 가세요?
선배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목사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반드시 지키지. 예, 그렇죠. 그처럼 나는 주일 성수하듯 산에 간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게 농담처럼 한 얘기였지만은 바로 그 시간, 반드시 지켜갔던 그 시간이 그분의 다른 날들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내 삶이 어떤 경우에도 떠내려가지 않은 내 시간의 닷과 같은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도 일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이 되면은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월드컵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경기가 전반전 끝났는데 내가 자야 할 시간이면 전 들어가서 잡니다. 다음날 새벽에 잘 일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지만은 그 시간이 저를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구절을 그냥 시간을 절약해라 라고 인식하던 때가 많았는데 그 본문은 좀 다르더라고요. 절약의 세이브가 아니고 구원의 세이브더라고요.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되살아라. 그럼 3시간씩 덩어리로 보면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이렇게 6가지 덩어리가 생깁니다. 제가 이걸 369 일정표라고 하는데 똑같은 수박인데 한 통에 15,000원 하고 반 통에는 10,000원, 4분의 1통, 반의 반 통에는 7,000원 한다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한 통 사야죠. 그렇죠. 그 효용으로 봤을 때는 한 통이 제일 싸게 보이는데 그 혼자 살거나 단둘이 사는 부부의 경우에는 4분의 1통만 해도 다 못 먹을 수도 있고요. 싸다고 한 통을 사면 반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언제 먹을지 모르다가 버릴 수도 있고 신선도가 떨어져서 맛없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제가 경영을 했지만 그 창고 비용입니다. 일종의 냉장고의 전기, 냉장고의 공간 이런 것들을 차지하는 데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해요. 그냥 집 앞에 마트에 보관하고 그때그때 사 먹어라. 그러면 집에 공간도 남고 전기도 덜 쓴다. 효용이라는 면 외에 다른 좀 지혜와 통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에 대한 여러 그 소비자의 심리를 알게 되는데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싼 거를 사려고 이렇게 이리저리 손품을 많이 팔까? 최저가 쇼핑하려고 하잖아요. 200-300원 아끼고 싶고 그래서 뭐 쿠폰도 적용하고 뭐 할인 카드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뭐 1시간이 후딱 지나가는데요. 소비자의 심리로 봤을 때 진짜 돈을 아끼고 싶어하는 심리보다 더 중요한 심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제일 싼 것을 샀다고 하는 자부심 내지는 자랑질하고 싶은 마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아, 내가 이것을 얼마에 샀어. 되게 싸게 샀어. 라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한두 시간의 덩어리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게 과연 수만 원짜리를 수백 원 아끼기 위해서 내가 한 행동의 효용과 과연 맞는 것인가. 최근에 또 후배가 요즘에 리모델링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하고 갚는 방식에 대해서, 상환 방식에 대해서 은행이 이런 옵션을 줬는데 선배님 어떤 걸 해야 좀 돈을 아낄 수 있을까요?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고민하는 것보다 은행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니. 어떤 방식을 택해도 어떤 건 되게 은행이 크게 손해가 보는 방식이고 어떤 건 크게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디자인하진 않았을 거다. 사실은 거기가 거길 거다. 그러니 너는 너의 어떤 소득의 사이클 내지는 네가 좀 마음 편한 방식으로 하나 택하면 그렇게
돈을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무릎을 치는 거예요. 이제 더 고민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가 아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뭔가 효율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들 너머에 조금 다른 지혜와 통찰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정의할 때 80년 또는 90년이라는 시간의 길이로 정의할 수도 있고, 달리 본다면 우리 인생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이 축적된 총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이 진짜 빠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세월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고.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계수라는 것은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어떤 단위 시간을 이렇게 세는 일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수많은 경험적 사건들의 축적이란, 총합이란 면에서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 있는 사건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을 잘 정돈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자고로 시간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단위 시간, 양적 시간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질적 시간이라고 하고, 조금 아까 얘기한 어떤 경험적 사건을 묘사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조금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어서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잘 언급하진 않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늘 이때라고 하면서 이 카이로스를 얘기하세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럴 때가 왔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아직 내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남녀 간의 데이트를 하다 보면 기념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100일 되게 중요하죠. 100일, 1000일, 만일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남녀 간에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서로 손을 잡는 때입니다. 그런데 100일이 됐다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죠. 어떤 일들이 반복돼서 그럴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양적 시간보다 질적 시간에 더 주목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지, 믿음을 가진 지 5년이 됐다, 10년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저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도리어 사건들이 필요하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던 사건, 이웃과 세상의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간, 또 사랑의 관계란 이런 거구나.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더 진실한 교제를 이어가게 되는 순간, 그리고 뭔가 나의 인생의 소명과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일치되는 듯한 그런 순간,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 구절을 그냥 시간을 절약해라 라고 인식하던 때가 많았는데, 그 본문은 좀 다르더라고요. 절약의 세이브가 아니고 구원의 세이브더라고요. 더 전문적인 영어로는 redeem이라고 하더라고요. redeem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에 해당하는, 예수님이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되사오는 그런 심오한 단어더라고요. 시간을 절약해라가 아니고 시간을 구원해내라,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인생에 따라붙던 우리의 일과들, 질적 시간들이 좀 의미 부여하기 힘든 나날이었다면, 거듭나고 영원한 가치를 좇아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에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의 좀 반복되는 일상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연습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요일 저녁마다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는데요. 귀찮죠.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재활용 분리수거 하면서 내가 생태계를 돌보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 시간을 가지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과가 됩니다. 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밥 먹는 것을 되게 일로 생각했어요. 식사, 해치워야 될 일. 그래서 10분 안에 빨리 먹고 다음 일을 하자. 그래서 밥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오래되고 저와 다른 기질의 아내와 살면서 그 밥을 만드는 과정의 정성이라든지 나의 건강에서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달리 생각하게 됐죠. 음식을 예쁜 그릇에 담아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맛을 느껴봐야 된다. 이런 새로 배워가는 영역이 생겼어요. 그래서 똑같은 밥이라도 10년 전에 먹는 밥과 지금 먹는 밥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거듭난 시간이구나. 내가 거듭난 인생이듯이. 그래서 동일한 일들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밥을 하는 것 하나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의하는 일들조차 거듭난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노하우로 부탁하는 게 아니고 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이 감추어져 있다. 숨어 있다. 보물찾기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권해드리고 싶은 시간관리의 지혜는 의미 있는 사건을 계수하는 지혜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그런 요약일기를 써보면 어떨까요? 오늘 내게 의미 있는 일들이 몇 개 있었어. 세보니까 3개야. 누구랑 만남은 참 의미 있었고 누구한테 부탁받은 일을 처리했는데 참 보람이 있었어. 시간에 쫓겨서 어디에 도착했는데 시간을 잘 지켜서 안심이 됐어. 뭐 이런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저는 보통 하루에 6개 정도의 의미 있는 사건이 있으면 대단히 충만한 하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온 기준이냐고 하면 잠자는 시간 빼고 일과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 한 18시간 정도가 돼요. 3시간씩 덩어리로 보면 제가 이걸 369 일정표라고 하는데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밤 이렇게 6가지 덩어리가 생깁니다. 덩어리 시간에 의미 있는 일 하나씩이 발견되면 좋겠어요. 어젯밤에 10시쯤 좋은 다큐멘터리를 봤어. 의미 있었어. 어제 저녁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어제 아침에는 이틀을 큐티를 빼먹다가 큐티를 했는데 뼈 때리는 말씀을 들었어. 이런 하루를 구성하는 한 6가지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으면 그분은 세월을 아끼고 인생을 계수하며 질적 시간을 관리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해치우는 것, 10분 단위로 촘촘하고 꼼꼼하게 살아가는 것 너머에 우리의 삶을 의미 지워서 헤아리는 것, 세어보는 것, 계수하는 것 여러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이 잘잘법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의미 있는 일과 중에 하나로 꼽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꽤 좋은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전 나이 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젊은 날에 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열정 같은 것들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정돈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전에 감정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던 일들이 이젠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엔 가파른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봤다고 한다면 조금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게 나이 드니까 참 좋구나. 이전에는 판단의 언어를 주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수용하고 공감하려는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거 느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든다는 게 참 좋고, 질문하신 분이 아직은 50대이신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꽤 좋은 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불안감이 참 많이 있죠. 나이 60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남은 생, 굉장히 긴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적 능력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60 이후에 40년을 살아갈 경제적 능력이 넉넉하다고 한다면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분주할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해봐야겠다. 봉사하고 어디 가가지고 의미 있는 일들을 좀 해보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유럽에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노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 공원에 보면은 정말 그 정장을 잘 차려입은 노인들이 알루미늄으로 된 의자 이렇게 끌고 와서 햇빛 좋은 곳에 의자를 탁 놓고 도톰한 책을 읽고 그런 모습 보면 우와 부럽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어디 가보면은 뭐 교회에서도 노인들이 와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안내해주는 봉사하기도 하고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여유가 없으면 일단 불안하잖아요. 이게 미래라는 게 불안하고 그런 불안함이 있는데 가뜩이나 회사에서는 자꾸만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게 떠오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입니다. 오래 살게 되어도 늙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게 된 위대한 신비 앞에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아이들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나쁜 의미의 늙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런 호기심도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무엇보다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없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늙음의 징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문에 저는 언제나 시인인 구상 선생님의 시를 떠올리곤 해요. 근데 구상 선생님이 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령한 소유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제서 나는 탕아가 아버지 품에 되돌아온 심회로 세상 만물을 바라본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나이가 들어 쓴 시예요. 그 나이가 젊었을 때는 어떤 목적 지향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언제나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제법 많이 들게 되자 비로소 탕자의 시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두리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 같은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신비에 차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창밖으로 보이는 6월의 젖빛 하늘도 싱그러운 실록 위에 튀는 햇발도 지절대며 나르는 참새 떼들도 베란다 화분에 흐드러진 페추니아도 새롭고 놀랍고 신기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놀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나이 들면 아름다운 거다. 그 생각이 이제 일단 들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 자리까지 가지 않은 것 같고 질문자들이 직장이라고 하는 데가 끝없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고 효율성을 요구하고 창의성을 요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젊은 세대들에 비하면은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또 창의성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전에는 경험이 쌓이고 성실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따라가기도 어렵고 특히 이게 디지털 세상이 돼가지고 50대 중반쯤 되면 따라가기 버겁고 후배들 도움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언제나 경계해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든 어디에서든 그런데요. 첫째, 교만함입니다. 어떤 얘기냐?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습성입니다. 내 경험이 있죠. 내 지식이 있죠. 그거 가지고 언제나 사람들을 평가하려는 습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서방의 스토어 운동의 핵심인 베네딕토 스토어회에서는 스토어 원장의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나이가 어린 구성원의 이야기를 늘 경청해야 합니다. 그게 스토어 원장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르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경청하고 배우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게 뭐냐? 누군가가 성취한 아름다움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취한 결과가 내 몫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음. 아름다운 선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가 성취한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줄 아는 사람. 마음 깊이. 그럼 아마 후배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어른 대접받고 싶어가지고 후배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통제하려는 욕망.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대화의 상황을 갈등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 정말 애써야 하고 젊은 사람들을 자기의 방식대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태도 버려야 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넷째는 태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 들다 보면 언제나 생생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당신들이 해. 생생나는 일은 내가 할게. 근데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 정도의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묻고 배우려는 태도를 언제나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이 든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어디에서든.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아주 활달하게 하는 걸 보면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열정 때문에 누락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그 누락된 부분을 전체와 관련시켜가지고 슬그머니 채워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문제가 제시됐을 때 해결의 방법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요. 그럼 같이 기뻐해 주면 돼요. 긍정해 주고. 근데 제 역할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체의 상황. 그 부분을 슬그머니 채워주면 돼요.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매력 있는 노년의 삶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다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렇거든요. 요즘 윤여정 선생님 젊은이들이 매우 배우고 싶어하고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분의 매력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분은 어제 먹던 그 수프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성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아름답게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어요. 그분한테. 참 좋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은 언제나 대접받으려는 생각이 없어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들이 대접해 주는 것을 고마워하지만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대접하는 것조차 너 이럴 건 없다고 봐요. 고맙게 받아요. 그러나 요구하진 않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게 뭐예요? 여유가 좀 있잖아요. 마음의 여유. 유머라고 하는 게 여유에서부터 나오거든요.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으면 유머라는 게 안 나와요. 재치도 안 나오고. 윤여정 선생님은 유머가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들잖아요. 솔직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기의 편견과 한계를 인정해요. 내가 객관적이다. 내가 옳은 말만 해. 이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남을 카피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려고 그래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시편 92편 13절과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으면, 그렇죠? 우리는 늘 푸른 잎을 달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있고, 그리고 세상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진액이 넘치는 삶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